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연락받고 사실은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별로 오고 싶지가 않았어요. 제가 설교한 지도 오래됐고 무슨 얘기를 할지 몰라갖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하고 지금까지 늘 같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해야지 무슨 딴 얘기 하려고 뭘 궁리를 하냐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옆에서 많이 봤는데 그 얘기 해야지. 본 사람이 증인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딴 건 몰라도 증인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거든요. 마스크 써도 잘 들리죠? 그래서 제가 증인 노릇하려고 왔어요. 정말 하나님이 다 하시고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이 다 사실이에요. 저 그 얘기 하고 싶어 왔어요. 딴 얘기는 할 게 없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오늘 이게 여기 보면은 내가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 정말 사실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 여기 이제 인불에 아주 그냥 보석 같은 식구들이 다 여기 와 있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제가 사실은 오랫동안 인불에도 안 갔었어요. 사실 제가 좀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아팠어. 그래갖고 인불에도 오랫동안 안 갔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을 저한테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옆에서 항상 함께하면서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네가 아직도 모르는구나 하시면서 또 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래서 제가 다 풀어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정말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이 정말 사실이야.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내가 정말 끝까지 이건 정말 사실이라고 얘기해 주고 싶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그 마음 하나 갖고 여기 왔어요. 제가 이제 올해 80이거든요. 눈도 침침하고 잘 안 보여요. 뭐 안경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눈도 아프고 그래서 제가 뭘 설교문을 해갖고 와서 읽어드리려고 해도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그냥 와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살아온 그 얘기 그냥 해야 되겠다. 그 속에서 내가 증인이 됐으니까 그러고선 그냥 왔어요. 사실은 저는 설교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어요. 여기 우리 장로님 여기 우리 식구들 있지만은 인불에 있을 때 늘 성경 그 설교하는 게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하면은 우리 인불 식구들은 좀 이렇게 부족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때 뭐 남상 연합회, 기독교 연합회 이런 거 하면은 이렇게 집회 같이 다 이렇게 뭐 진목교회, 남상, 대산 우리 이렇게 하면은 식구들이 다 같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렇게 성도들이 들어올 때 조금 부족하다 싶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인불교회 성도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그랬었어요. 지적 장애 또 이렇게 육신의 장애 이런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
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그런 도리를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해주세요. 늘 그런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하나님께서 제가 늘 그것 때문에 끌당하는 걸 아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기회가 있었어요. 어떤 기회냐면은 우리 이제 인불에 있을 때 제가 어떻게 하면은 주민들한테 그래도 용돈이라도 한 푼 더 하게 할 수 있을까 싶어갖고 우리 여기 장로님이 유정란 열심히 새벽 밤새워서 운전하면서 잘 갖고 다닐 때 제가 남불에서 이제 나무를 뜯어갖고 오면은 그걸 다 이렇게 한 사람이 사기 좋게 이렇게 나눠서 이제 그 편에 보내면은 도시에서 이제 여전도 회원들이 그걸 팔아서 보내면은 그걸 갖다 나눠드리고 그랬는데 그 나물 같은 거 날라오는 청년이 2명 있었어요. 그 당시. 그랬는데 한 청년은 머리는 좀 부족한데 착하고 열심히고 성실해요. 한 청년은 좀 약간 삐딱해요. 근데 몸은 건강하지가 못한데 머리는 좀 이제 뭐 이렇게 떨어지지 않죠. 근데 둘이 왔는데 이제 제가 그 좀 부족한 청년을 늘 칭찬을 하니까 이 청년이 옆에 있다가 아유 그게 좀 뭐 질투가 났는지 샘이 생겼는지 아유 형 그렇게 담배도 못 끊고 술도 못 끊고 그래갖고 천국에 갈 수 있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좀 머리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한 그 청년이 그래 내 힘으로 못 가니까 예수 믿는다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한번 다시 확인하고 싶은데 혹시라도 다른 소리 할까봐 제가 다시 2번 다시 안 묻고 정말 하나님이 내 끝탕하는 마음을 알고 계셨구나.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내가 믿게 하는 거지 네가 하냐? 이러시는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또 한 번은 우리 이제 너무 잘 아시는 할머니가 술 먹으면은 막 술 잡수시고 막 술 주정하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인불에. 그럼 주민들이 저를 부르러 와요. 할머니 좀 빨리 저렇게 막 길에서 술 먹고 둥그는데 데려다가 좀 집에다 데려다 재우라고 그래요. 그럼 제가 속이 상해갖고 그 할머니 교회 오시는 할머니인데 가서 할머니 일어나세요. 갑시다. 그러면 할머니가 툭툭 털고 일어나서 이제 저를 따라서 와요. 그러면 주민들이 뒤에서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우리는 아까 일으키려고 그렇게 애쓰고 일어나라고 해도 안 들더니 저 전도사가 와서 얘기하니까 따라가네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제가 그러면서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 오지 말라고 하라고. 술 먹고 저렇게 술 주정하면 교회 망신이니까 교회 오지 말라고 하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속이 상해갖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충격이 돼갖고 술 안 먹을지도 모른데 저도 그 생각이 이제 좀 약간 이제 속도 상하고 그래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술 잡수시고 이렇게 자꾸 술 주정하시려면 교회 흉 잡히니까 교회 오시지 말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막 울면서 가셨어. 집에를. 그러면서 동네 것들은 무슨 소리를 해도 내가 싱긋 안 했는데 전도사님이 그러니까 나 슬프다 그러면서 막 울며 가셔서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수요일이라 낮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녁에 이제 남불에 가서 이제 성도님들 모시고 차 운전해서 왔는데 그때 이제 자꾸 후회가 되는 거예요. 괜히 그랬다.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참을 걸. 그러고서는 와서 그때는 이제 교회를 새로 안 짓고 밖에 있는 조그만 교회였어요. 문을 열고 이렇게 보니까 할머니가 혼자 와 계신 거예요. 그 할머니가 너무 반가운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더니 이 할머니가 나를 그냥 눈을 하얗게 흘기면서 날 보더니 막 째려서 막 봐요. 막 그러더니 내가 전도사 보고 나오는 줄 아냐고. 여기 우리 아버지 집이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내 아버지 집인데 왜 네가 오라 마라 하냐. 응?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모든 것은 이 설교를 내가 아무리 뭐 해도 나는 하나님이 직접 알아듣게 해주세요. 기도는 하면서도 여전히 저 사람들이 내 말 알아들을까 이렇게 늘 의심하면서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확인시켜 주셔갖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다음부터는 제가 내가 하는 거 아니다. 그 마음은 그래도 늘 항상 내가 이렇게 앞지르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인불에서 왜 떠나게 되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도 목사님도 전도하려고 많이 쓰시는데 관계는 좋은데 전도가 안 돼요. 저는 거기 있을 때 거기 있는 동안에 주민들 그 동네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렇게 뭐 직거래도 하고 했을 때 온전히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유익이 될까 그것만 생각하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관계는 좋은데 이분들이 교회는 안 나오시고 점점 가면서 저를 만나면은 미안한 마음은 갖고 있는데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행사도 하고 하지만은 안 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우리 이제 제 바로 후임 오신 그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1년 동안 이제 토요일에 오셨다가 주일 보시고 가시고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설교도 너무 재밌게 하시고 또 아주 그냥 성품도 좋으시고 주민들하고 굉장히 이렇게 막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다 싶어갖고 여기 좀 계시라고 그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없는데 또 교회 없는 마을에 간다고 막 찾다가 이제 교회 없는 섬을 찾아서 이제 섬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인불교회에서 아주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와서 너무 반가웠어요. 행복했고 떠나는 것도 하나님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행복했는데 저희는 이제 섬에 가서 요즘은 교회 없는 동네라고 내가 교회 세우고 싶다 그래서 막 세워지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다 하나님이 하셔요, 정말. 아이고, 우리는 그 섬에 갔는데 옆에 교회 목사님이 옆에 섬의 목사님이 자기 구역인데 우리가 왔다고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도 있구나. 근데 이제 우리는 가서 빈집 하나 이렇게 빌려 갖고 있는데 아주 그 집이 처음에 빈집 좀 달라고 그랬더니 동네 주민이 저기 빈집 하나 있는데 못 살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가보자고 그랬더니 이제 가서 보여주는데 아궁이에 물이 막 이렇게 많이 차 있고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인불에 갔을 때 인불교회는 조그만 요즘 그 허른 자리를 보니까 스타렉스 하나가 스트렉스 하나 세울 만한 그런 이제 주차장이 있는 자리에다가 거기 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예배당도 하고 뭐 살림도 하고 부엌도 있어서 막 했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집에서 살았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거기 가서 동네 사람들이 막 못 살 거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집은 보니까 너무 궁궐 같은 거예요. 막 창고도 있고 무슨 뭐 집도 방도 몇 개나 되고 막 그러길래 이렇게 좋은 집인데 왜 그러냐고 빌려달라 그랬더니 그러면은 진짜 그러냐고 그러면은 살아보라고 동네 자꾸 떠나는데 이렇게 찾아와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집을 줬어요. 근데 우리가 인부를 떠날 때 마지막 사역으로 그 의료 선교를 했어요. 의료 선교. 그래서 뭐 와서 뭐 침도 놓고 막 이렇게 부항도 뜨고 하는 분이 와서 했었는데 정 목사님하고 장신대에서 같이 공부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이렇게 와서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거 마지막 사역이고 우리 여기 끝나면은 저 딴 데로 갈 거라고 섬으로 간다고 그랬더니
참 이상하다고, 왜 교회를 멀쩡하게 지어놓고 가냐고. 그래서 하여튼지 우리가 갈 때가 있어서 가야 된다 그랬더니 그분이 참 궁금하다 그러면서 한번 와보면 안 되겠냐요. 그래서 한번 와보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따라와 갖고 그 흔집을 완전히 그냥 개조를 해갖고 자기 얘기로는 6,700만 원 들었대요. 6,700만 원 들어 완전 리모델링하고 마당에다가 그 조립식 주택을 하나 크게 또 지어주고 그러고서는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있다가 이제 거기서 있는데 그렇게 막 방해를 하고 그랬는데 회의를 해갖고 하도 이분이 막 쫓아다녔어요. 노회장도 쫓아다니고 뭐 시찰장도 쫓아다니고 하면서 우리 거기다 개청 못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총회 농어촌부 총무가 우리가 인불에 있을 때 좀 찾아오고 제가 계란 팔아달라고 많이 개긴 총무야.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농촌에서 모범적으로 잘한다고 책에도 실리고 또 포상으로 정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카나다 여행을 시켜줬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하는데 자기가 어느 날 알아보니까 아무 소식이 없어서 알아보니까 우리가 어디로 갔다 그러더래. 어디로 갔냐 그랬더니 여수 쪽으로 갔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여수노회를 찾아왔어요. 여수노회를. 그래갖고 우린 그때 이제 우리를 그렇게 방해하는 사람 때문에 이제 포기하고 있었어. 아예 저 목사님이 저렇게 이 섬까지 전도하고 싶어 하니까 우리가 그러면 하지 말고 그냥 여기 빈집에서 그냥 살자. 살면서 그냥 전도하자. 삶으로 전도하자. 그러고 이제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막 다니면서 소문을 내기를 우리가 이단이라고. 이단 여자 둘이 와갖고 한 사람은 전도사라라고 한 사람은 목사라라면서 자기들끼리 그런다고 막 그렇게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거기서 살지도 못하잖아요. 이단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 전도도 못하죠.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그 농어촌부 총무 목사님이 여수노회를 찾아와서 우리는 그때 무슨 일이 있는지 몰랐죠. 와갖고 이제 우리 얘기를 하면서 진주노에서 여기로 왔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분명히 어디 이제 노예를 들릴 테니까 일을 하려면 노예를 들릴 테니까 그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도와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총회 농어촌부 총무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그 회의를 해서 부결을 시켰대요. 옆에 섬 목사님 얘기만 듣고. 나중에서야 이제 어느 장로님이 저를 불러서 한번 밥을 산다고 하면서 나오라 그래서 그 자초지종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이미 회의에서는 다 통과가 됐는데 그 총무님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다시 회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다시 가결을 시킨 거예요. 그래갖고 해도 된다 허락이 내려서 한 거예요. 이제 그랬는데 그동안 우리는 거기서 좀 이제 충격을 받은 게 이제 이렇게 어느 목사님 이렇게 노회장도 하고 했던 목사님인데 찾아갔더니 저한테 좀 심한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분명히 사고 치고 왔을 거야. 분명히 사고 치고 갈 데 없으니까 이 섬으로 왔을 거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거기서 내가 사고 안 쳤다고 뭐 증명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그 총회 그 방침에 따라서 그 농어촌 교회에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거를 자꾸 요즘은 이제 후원해 갖고서는 뭐 받아 갖고 하고 하는 거가 힘들어지잖아요, 전부. 그러니까 이제 그 농어촌 교회 후원하는 것도 힘들고 하니까 자립을 시키려고 자립 모범적으로 하는 그런 교회를 자꾸 이렇게 다니면서 구경을 시켜요. 기억나실지 몰라. 그랬는데 그 여수노에서는 어디로 오게 됐냐면 그 견학하는 교회가 인불교회였어. 그 견학을 인불교회로 하러 간대요.
그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교회를 찾아서 간다는데 인불교회가 대상이 됐대. 그렇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같이 가자고. 아, 그건 아니죠. 내가 거기 인불교회를 그 사람들을 끌고 같이 오면 그거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아예 아니라고. 거기 목사님이 다 잘 아시니까 가 설명 들으시고 부족하다 싶으면 그때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여기 여수 와서 설명 다 해주겠다. 그랬더니 진짜 거기를 갔다 와갖고 이분들이 또 완전히 정반대로 뒤집어졌어. 세상에. 너무 많은 흔적들을 보고 왔대. 우리가 거기 있었던 흔적들을. 그러면서 여기 와서도 좀 잘 해달라고 하면서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자기들이 다 이렇게 협조를 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더니 사고 치고 왔다고 했던 그런 시절이 이제는 지나고 이제 또 높이시나 보다. 하나님 방법으로 높이시는 방법은 또 이런 건가 보다 해갖고서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또 노에서 그 여수 노에서도 우리가 좀 알아주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미자리 교회 그 간 사람들이 한 30여 교회가 갔었나 봐요. 갔다 온 분들이 굉장히 무슨 뭐 때문에 그런지 감동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갔다 와서 이제 그 뒤부터는 우리가 정말 참 잘 있었는데 그 교회 그 섬에 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우리 오는 거 반가워하지 않아요. 옆에 교회 목사님도 싫어했지만 그 동네 자체도 그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물이 부족한 거예요. 섬이라 먹을 물이 부족해갖고 아주 그냥 여름 되면은 장마지고 막 이래고 그러면은 먹을 물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힘드는데 와서 교회를 한다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먹을 물이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싫어해요. 우리가 곤란한 지금 요 식구도 곤란한데 식구가 많은 식구들이 자꾸 다녀가면 안 될 거라고. 그럼 뭘 하면 좋겠냐? 우리가 뭘 하면 좋겠냐 했더니 물탱크나 하나 만들면 모를까? 그다음에는 안 된대. 그래서 물탱크가 얼마나 하냐 그랬더니 뭐 한 3천만 원 한대. 물탱크가. 그래서 그러냐고. 그럼 우리가 한번 좀 해보도록 노력하겠다 그랬더니 이분들은 우리는 이제 살면서 이렇게 이제 좀 또 모금도 하고 그래갖고 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게 뭐야? 성깔이 급한 금방 왔어요. 언제 할 거냐고. 그러는데 이거 참 아주 난처하잖아요. 3천만 원이 어디서 나와요? 그러고 있는데 어디다가 부탁을 하지? 그 돈 부탁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어디다 부탁을 하지? 이러고 있는데 그 장신대 교수님이 저를 좀 잘 본 교수님이 한 분 계셔갖고 제가 먼저 인사를 드려야 될 텐데 전화를 하셨더라고. 어떻게 지내냐고.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그냥 이런 일이 있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갖고 그 교수님이 다 모금을 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갖고서는 이 동네 주민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그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이제 저도 막 너무 의외고 깜짝 놀랐죠. 이게 이렇게 빨리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를 가든지 그 동네에서는 아주 막 환영이야.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마을 이제 주민들한테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도해야 되나 갔더니 이제 할머니들이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모여갖고 밥만 먹으면 모여서 연속극 보고 화투 치고 그리고 집에 가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연속극 보고 화투 치려고 그 틈 사이를 이제 이용해갖고 제가 이제 간식 같은 거 해갖고 가서 나 예수님 전하러 왔는데 내가 여기 와서 예수님 얘기 좀 하면 안 되겠냐고. 오늘 내가 10분만 하고 가면 안 되겠냐고. 이거 화투 준비하는 동안 화투 치려면 이렇게 무슨 뭐 담요도 깔고 화투도 내놓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그거 하는 동안에 예수님 얘기 한 10분만 잠깐 하고 갈 테니까 그거 허락해 줄 수 있냐 그랬더니 해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 10분 한다고 한 게 2시간을 해버렸어요. 그거 얼마나 미안해요. 이분들은 화투 치면 아픈 것도 잊어버리는데요. 그렇게 화투를 좋아하는데 그날 화투를 못한 거야. 아, 정말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나 시간이 이렇게 가는 줄 몰랐다고. 그러면서 아유, 어떡해, 내일은 정말 10분만 할 거라고. 내일도 또 와서 10분만 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내일부터는 1시간씩 하래. 그래갖고 그 마을 회관에서 1시간씩 매일같이 1시간씩, 이거 이제 여기 공관복음이니까 같은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거 빼고 사복음서를 다 했어요. 그 마을 회관에서.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부활주일 날 그 마을 회관에서 그 성경 말씀 들은 모든 분들이 자기들도 교회 온다. 다 교회 와서 전부 세례받고 그분들이 다 교인이 됐어요. 할머니들이. 그래서 우리가 한글도 가르치고, 이게 하나님이 하셔야지 우리는 못해, 진짜로. 그리고 그 봉이 김선달이에요. 그 섬 주민들이 어떤 때는 뭐냐면은 그 어장을, 그 바다가 어장이잖아요. 어장 고기 잡는데 그걸 팔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 업자들이 와갖고 그 어장을 뭐라 그래, 경매를 한다래나? 그래갖고서는 막 몇천만 원씩 그걸 사요, 어장을. 그러면 그 동네 주민들끼리 나누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는 주민 자격 있는 사람만 주는 거예요. 근데 주민 자격이 쉽지가 않아요. 주민 자격 따는 게. 근데 우리는 막 동네 주민들이 만장일치로 교회도 주민으로다가 인정해주자 해갖고 우리를 주민으로 인정을 해갖고 그 어장 나눌 때 한 번에 800만 원도 주고 1년마다 하니까 어떤 때 500만 원도 주고 막 그래요. 그거 이제 경매 나온 금액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거를 이제 인정을 한 거야. 와서 금방 와갖고 동네 주민들 역할도 안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게 이제 우리한테 호감을 보여갖고 그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고 다 또 그 주민들한테 오는 자녀들 장학금으로 다 썼어요. 무조건 명절하고 추석 때는 와요. 그러면은 걔네들이 꼭 교회를 오게 해요. 그러면은 이제 교회를 와야지 장학금을 타니까 도서 장학금이라고 해갖고 대학 입학생만 다 이렇게 해갖고서는 그거 다 나눠주는데 이제 그러니까 뭐 할머니 할아버지 뭐 그 부모님들이 애들이 오기만 하면 교회를 막 보내는 거야. 빨리 교회 가라고. 그러면 그런 걔네들 와갖고 다 장학금 받고 이제 그랬는데 지난번에 그 중에 하나가 명절 때가 됐는데 소고기를 택배로 보냈더라고. 웬 소고기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때 장학금 준 거 안 잊어버리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때 너무 고마웠는데 자기가 이제 자기도 갚고 싶대요. 그러길래 너 예수님 믿냐? 그랬더니 아직 안 믿는데. 그래서 야, 소고기 보낼 생각 말고 예수님이나 믿어라. 그랬더니 아직은 저 못 가는데 갈 거야. 이제는 자기도 언젠가는 믿을 것 같은데 예, 꼭 믿어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끝날 때가 된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2006년에 갔는데 이제 2015년이 됐어. 이제 정 목사님은 해외 선교 나가는 게 꿈이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제가 너무 부족하니까 정말 그 순수하고 믿음 좋은 우리 정은경 목사님을 제 옆에 두시고 제가 은퇴하는 해까지 같이 있게 하셨어요. 그렇게 워낙 간절하게 원하는 그 선교사로 나가는 꿈을 누르고 제 옆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은퇴할 해가 되니까 자기가 선교사로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라고 그랬어요. 소원이니까. 나중에 그게 후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키르기스탄으로 갔어요. 그 목사님은. 그리고 이제 저는 거기서 있다가
왔는데 제가 이제 은퇴할 무렵에 한 번은 새벽에 기도하러 나와서 하나님 저 은퇴하고 어떻게 살까요?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옥에 갇힌 자를 돌보래. 그런 강한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옥에 갇힌 자를 돌봐라. 근데 감옥을 교도소를 그렇게 쉽게 찾아가서 그렇게 들어가지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거기 있을 때 감옥에서 교도소에 있는 분들이 편지를 많이 보냈어요. 그 국민일보 기자가 우리 기사를 자기 마음대로 소설을 썼어. 기사에다가. 우린 그렇게 안 사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를 무슨 천사로 만들어 놔갖고 우리가 천사인 줄 알고 막 그 보내는 거예요. 이제 그 편지를. 그럼 우리는 그 편지 보는 것도 무서웠어요. 사실. 교도소에서 오는 편지가 보는 것도 무서웠어. 아, 이 사람들이 나중에 나와갖고 찾아오면 어떡하지? 막 그렇게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랬는데 글쎄 하나님께서 나보고 은퇴하고 나면 옥에 갇힌 자를 돌보라고 하시니, 예? 내가 편지만 봐도 무서웠던 사람들을 날 보고 돌보라고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렇게 저한테 그런 감동을 주시고 또 성경에도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응?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네가 돌봤냐? 병들었을 때 돌봤냐? 배고팠을 때 뭐 먹게 했냐? 목말랐을 때 마시게 했냐?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너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를 안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그러면은 그 과정이 많아요. 시간이 없어서 이제 다 생략을 하는데 제가 이제 여러 과정으로 김천 소년교도소를 가게 됐어요. 이제 거기 가는 과정은 여기 신건우 목사님, 진목교회 그 목사님이 여기 그 김천에 가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떻게 김천에 아는 사람 없나고 하다가 목사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 알고 전화를 해갖고 사정 얘기를 하고 김천 소년교도소가 있다니까 나 좀 거기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분은 김천에 소년교도소가 있는 것도 몰라. 김천에 있으면서도. 그래서 거기 있다니까 좀 가서 좀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아달라 그랬더니 이제 가서 이제 이렇게 이런 과정을 밟아갖고 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정말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는 이제 그분 얘기 듣고 어느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거 갔더니 목사님들이 많더라고요. 뭐 교정위원인가 뭐 하면서 뭐 교단마다 있고 막 그래요. 그 중에 한 분이 여자 수용동을 담당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하고 한 달씩 교대로 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럼 그렇게 하자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 다음부터 계속 자기는 못 나온대. 그러니까 요번 달만 좀 해달라고. 그 다음 달도 또 요번 달도 어떻게 일이 있어서 못 나가겠으니까 좀 나보고 좀 해달래. 그러더니 앞으로 계속 혼자 좀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갖고 제가 그 어렵게 들어가야 된다는 그 교도소를 그냥 그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그게 벌써 이제 2006년부터 했으니까 벌써 꽤 됐네요. 그래서 거기 다니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제가 그 자매들을 보니까 그 자매하고 저하고 같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바깥에선 뭐 편지 보고 무서워했는데 가니까 뭐 예배 1시간 드리고 또 뭐 상담도 하라고 그래서 또 1시간 하고 그랬는데 상담하면서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열심히 살았고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살려고 애썼고 막 그런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기꾼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가 사기꾼이야 이러시는 거야. 내가 죄인이야. 그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은 죄인이에요. 제가 어떤 게 생각나냐면은 제가 인불에서 곡식을 걷어갖고 보내면은 통계청의 직원이 이렇게 그 사무실마다 돌아다니면서 막 그랬대요. 원순위 표가 왔습니다. 무공해 농산물이 왔습니다. 막 그러고 다녔대요. 그러면서 팔아줬는데
자기가 그러면서 판대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야, 그건 무공해 아니야. 무공해도 있고 무공해 아닌 것도 있어. 우리 장로님 댁에서 나오는 거 진짜 무공해예요. 나머지는 제가 보증을 못해. 그런데 그거 저거 다 같이 다니면서 무공해라고 했니? 제가 사기꾼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가 이 사람들보다, 예? 이 사람들 죄인이면 나도 죄인이죠. 아, 그래갖고서는 제발 그 소리는 하지 말아라 해도 그렇게 해야지 잘 팔린대. 그러고 이제 무조건 원순위 표다 그러면은 무공해인 줄 안 돼. 와, 그 일이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속였구나. 아, 이 사람들은 이들이나 나나 다 죄인이네. 똑같은 죄인이네. 한 사람은 25번째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거기 25번째 들어왔대요. 어렸을 때부터 와갖고 별거 아니야. 그 서울구치소에 박근혜 대통령 거기 있을 때 그 수용 번호 차이가 한 차이더라고. 이 사람은 504번이고 박 대통령 503번인가? 503번인가? 제가 거기 이제 김천에서 여기저기 다 다녀요. 이송을 다녀. 그러면은 돌볼 사람들이 없으면은 제가 다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남한에 있는 교도소를 여러 군데를 갔었는데 그 자매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들락날락 해갖고 25번째라 그러더라고. 근데 그날도 남대문 시장에서 별거 아닌 거 하나 갔다가 그거 남대문 파출소 직원한테 들켜갖고 또 온 거예요. 구치소로.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나는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농사 질 때 우리가 농촌교회에서 저는 그거를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농사 짓는 방법,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는가. 여기 순종.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면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 유익하게 하려면 나는 굉장히 손해를 봐야 되고 내가 수고하지 않으면은 이게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실 솔직하게 인불에서 있을 때 그 제초제 치지 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초제가 너 사람 몸에 안 좋잖아요. 근데 제초제 안 칠 수가 없어.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풀 뽑는 거. 그래서 제초제 안 치고 농사 짓는 댁은 우리 장로님 댁밖에 없었어요. 그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아주 철저하게 그걸 지키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또 집사님이 요대로 제가 얘기한 대로 또 사시려면은 굉장히 힘드실 텐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고민했을 때도 있었어요. 아, 그래 갖고서는 이제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 농민들이 제초제 막 뿌리고 또 시장에다 갖다가 물건 낼 때 보이는 데는 좋은 거 하고 안 보이는 데는 안 좋은 거 하고 작고 뭐 이런 거는 밑에다 깔고 위는 좋은 거 하고 그거 다 사기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 교도소에 와 있는 그 자매들이나 나나 다를 게 없어. 다 죄인이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부 죄인이야. 똑같은 죄.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맞다. 저는 이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지금도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하고 살다 보니까 이 말씀이 경험이 자꾸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 거창에 와서 6년 전에 이제 청소년 마음의 병이 있는 청소년 하나를 데려다 살기 시작을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이제 걔가 대학교 1학년인데 2학년 되네 이제. 그랬는데 처음에는 얘를 하나님이 내 곁에 데려다 놓으셨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때때로는 걔가 막 속을 좀 썩이면은 아우 하나님은 왜 얘를 나한테 데려다 놓으셨을까 이렇게 또 불평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올해 딱 80이 돼갖고 시각이 바뀌어졌어요. 아, 얘는 하나님이 데려다 놓은 사람이 아니라 얘가 바로 주님이야. 작은 자가 돼서 내 옆에 계신 주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가 주님이 내 옆에 계신데 주님 왜 제 옆에 계셔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저 주님 섬겨야지. 그러니까 제가 걔를 섬기는 게 감사가 되고 즐거워졌어요. 올해서 비로소 6년 만에. 아, 하나님은 날마다 나를 바꿔가시는구나.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가르쳐 지켜, 여러분, 여기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주님이 뭘 가르치셨는지 성경 쭉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막 그냥 막 즐겁고 행복하고 막 이런 말씀만 있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 가라 하는 거.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잖아요. 신앙의 길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쉽게, 그리고 거기 보면은 다 좁은 길이나 십자가의 길이나 거기를 가야지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거와 반대되는 거는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는 분명히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은 이게 그동안 내가 나도 못할 일을 갖다가 이 설교를 한답시고 막 교인들한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했는데 지금은 제가 내가 무슨 말 한 거지? 나도 못할 일을 갖다 그렇게 적였는데 내가 이제는 내가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지.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제가 뭐 얼마를 살겠어요. 어저께는 이제 그래도 걔가 이제 앉아서 얘기하면서 야, 나가 이제 80이다. 네가 정신 차려서 잘 살아야지. 너 큰일 나. 이거 이제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뭐 교도소에 오기로 정해진 사람들인 줄 아냐? 절제하지 못해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막 쓰는데 모자르면 까딱하면 죄짓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얘가 좀 돈을 좀 헤프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막 해주고 나는 이제 80이라 나 얼만큼 살지 몰라 그랬더니 옆에서 얘가 찔찔 우는 거야. 너 왜 우냐 그랬더니 목사님까지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사냐고.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 잘 키우라고 내 옆에 갖다 네가 옆에 있으니까 네가 예수님만 믿으면 돼. 걔가 아직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아서 얘가 내 옆에서 그렇게 그래도 오랜 세월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아직 안 믿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저한테 그러셔요. 야, 네가 뭔데 널 보고 예수를 믿냐? 내가 할 건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 생각이 그랬어요. 맞아. 내가 가진 게 뭐라고 날 보고 제가 그러겠어. 하나님이 하시겠지. 옛날에 그 우리 할머니 그 형제한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실 텐데 그냥 나는 얘를 정말 주님처럼 섬기며 그냥 있으면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을 또 다시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제 옆에서 저를 고쳐 나가셔요. 제가 아까 선도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선도한테 사과할 일이 있다 그랬어요. 제가 아까 미리만. 뭐냐, 어렸을 때 선도가 인불교회를 왔는데 오목을 했는데 제가 이겼어요. 근데 그게 늘 마음에 걸렸어. 아유, 이 멍충아. 그 어쩌자고 어린애를 이기냐.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겼어. 그래 놓고 그게 늘 걸리는 거야. 아유, 내가 그때 졌어야 되는데 왜 오늘 오면서 내가 선도를 만나면 꼭 사과를 해야지. 아까 사과했어. 자긴 생각도 안 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맨날 고쳐 나가셔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만약에. 한 번은 이제 우리 집사님, 장로님 그 가정이 진짜 100% 토종꿀. 이렇게 항아리, 옹기 항아리다가. 그거는 진짜 그 당시도 30만 원이라 그랬어요. 그때 당시. 1990년대. 그런데 두 항아리를 갖다 주셨어요. 설탕을 안 사거든요. 우리 그 집사님은 설탕을 안 사셔요. 그 완전 100% 진짜 꿀이야. 두 항아리를 갖다 주시면서 하나는 저 먹고 하나는 아버지 갖다 드리래요. 우리 정 목사님이 독일에 가서 공부하고 있을 때야.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 시골 교회를 위해서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뭐 하신 일도 없는데 왜 그걸 잡수시나 그 생각이 들어가고 제가 열심히 팔아주시는 우리 시흥교회 권사님한테 그걸 드렸어요. 이제 그 제 것도 그렇고 거기 이제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드렸어요. 그랬는데 그 뒤로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한 번도 안 오시다가 그때 오셨어요. 오셨는데 제가 참 난처하더라고요. 잘 잡수셨다고 집사님을 만나면 인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는 모르시죠. 꿀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안 드렸으니까. 그러고서 그냥 어정쩡하고 그냥 가셨는데 제가 그것도 마음에 막 걸리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은 아버지한테 잘 잡수셨다는 인사 한마디 못 받으셨으니까 그거 혹시 섭섭하지 않으셨을까? 아버지를 뭐라고 여기실까? 또 나는 아버지한테 그거 드리지도 않고서는 아버지 인사 좀 하시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이게 진짜 처신하기 참 곤란한데 제가 그때 딱 하나 성경에 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네 가족 다 버린 자는 이 땅에 있는 동안도 배나 받고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나 그때 아버지 버렸어. 아버지 드리면 아버지 좋아하셨겠지만은 이 농산물 파느라고 애쓰시는 그 권사님들한테 드린 게 더 잘한 거지. 내가 복음을 위해서도 내가 이런 아픔 같은 거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정말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좀 잘할까 그 생각만 하고서는 이제 했었는데 지금쯤은 아마 천국에서 다들 만나셨겠죠. 내가 그때 꿀 못 받아 먹었다고 아버지 말씀하셨을 거고 나는 분명히 아유 너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새록새록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요. 그래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이 제자가 돼서 이렇게 사시니까 제가 이렇게 중구난방 이런 얘기를 해도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목사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난 할 얘기도 없고 이바구나 하다 가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 일이 정말 많아요. 이 정 목사님은 가서 유치원을 줬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억 들었거든요. 한 16만 불 들었는데 정말 우린 돈 하나도 없었는데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지금도 못 만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다 이렇게 소문을 듣고 십시일반 해갖고 그게 지어졌어요. 딱 1년 걸렸어요. 지금 이제 거기 후임을 찾고 있는데 여러분 중에 혹시 사명감 있는 유치원 교사 있으면 소개해서 거기 좀 보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다 돼 있어요. 그대로 다 넘겨주고 그러고서는 이제 할 텐데 하여튼지 이런 거 저런 거 따지고 보면은 전부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우리 옆에서 정말 구경만 했어요.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나는 뭐 했지? 생각하니까 내 마음속에 주님을 품고 살았던 거. 내가 뭐 하려고 할 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무슨 말 한마디를 하고 싶어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마음에 드실까? 이런 생각은 제가 꽤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늘 주님을 바라보는 거. 기도도 아마 저같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런 기도. 근데 제가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마음에 들게 남은 사람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살다 보면은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겠죠. 전 그게 참 기대가 돼요. 어떻게 보면은 얼른 보면은 또 제 자랑한 것 같은 것도 됐는데 저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늘 주님 만나는 그런 이렇게 감격이 항상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